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과 또 기업과 직장 그들의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새벽부터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루를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시작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하루 주신 부담을 붙잡고 하루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부어주신 마음 위에 우리의 순종으로 삶이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응답의 역사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청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 허망한 것으로 마타이 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정확한 뜻은 뭐냐면 공허함, 목적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것으로의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연결이 되면 이방인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또는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목적 없이 공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우리 주일이나 그냥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도 내가 뭔가 돈과 관련이 되고 세상과 관련이 되면 그냥 다 내려놓고 쫓아가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또는 어떤 현실의 필요들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세요. 마음의 허망이 삶의 허망함을 만들어요. 그렇죠?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음의 허망함이 삶의 허망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나, 지금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 마음이 쫓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강가에 모래 속에 있는 사금을 채취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뭐 자갈도 조금 있고 뭐 조그만 거, 모래, 흙도 좀 있고, 그걸 이렇게 이제 폴레라고 하는 접시가 있어요. 바구니. 거기다 집어넣어서 계속 이렇게 돌리잖아요. 물에 찰랑찰랑찰랑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금은 비중이 높아서요, 아무리 찰랑찰랑 흔들어도 절대로 바구니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그만 자갈은 손으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모래 빠지고 흙도 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일 듯 말 듯하게 사금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을 그렇게 사금을 채취하다 잘 좀 흔들어 봐야 되겠다. 예.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내 삶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따라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마음이 품고 있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은 다시 굳어진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행을 하시겠죠. 허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허망한 삶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은 다시 굳어진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 결국이 뭔지 보세요. 결국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걸 원문을 좀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배 없이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큐티가 귀찮은 거죠. 근데 여러분, 큐티가 귀찮은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큐티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지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삶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로마서 1장에 생각나잖아요. 야, 그것 자체가 참 큰 징계구나. 유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 항상 제가 생각나는 건 어릴 때 저희 동네 살았던 문둥병 환자, 한센병. 친구의 엄마가 처음에 한센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야, 우리 엄마는 발바닥을 손을 칼로 찔러도 안 아프대. 한센병은 그 피부를 찔러도 안 아픈 거 아시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해서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계속 우리를 찌르면 어때요? 내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아내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남편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녀들한테 이러지 안 되겠다.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감정대로 고함치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어떻게 되죠? 열은 받아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아직 내가 성품이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가 아직 화는 나죠. 그런데 아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않으려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감각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허망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허망하게. 그랬더니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감각이 없는 자, 이 아팔게오라는 뜻이에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아프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자신을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죄인인 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 죄가 보여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이게 사람을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간혹 제게 물어본 분들 계세요. 왜 남자들, 집사님들을 안 세우냐고. 제가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겠어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 이런 보세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더럽고 엄란한 삶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욕구가 가는 대로 마치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또 쑥 넘어가고 또 쑥 넘어가고. 그럼 영적인 방학이 오죠. 왜냐하면 정죄감이 주는, 죄책감이 주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한두 달 훌쩍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1년 12개월 중에요, 한 두세 번 그런 일 생기면 1년이 훌쩍 지나가죠. 영적 성숙들로 나아갈 겨를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20절이 대답이에요.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만다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익숙할 만큼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 두 번째는 경험할 만큼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 또 에베소서 안에서 참 붙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20절에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허망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냐면, 익숙할 만큼 배우지 않고 경험할 만큼 예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하다 만 거예요. 항상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추산학원. 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다녔었어요. 피아노 학원 신학교 1학년 때 다녔어요. 드럼 학원 18, 19 딴 따라 할 때 다녔어요. 재즈 피아노 학원도 그때 다녔어요. 기타 학원 다닌 적 있어요. 강남의 유명한 말만 들어도 아는 영어 학원에 제가 30대 초반에 다닌 적 있어요. 제가 다 배워본 거예요. 학원까지 다 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 말아서 그래요. 하다 말아가지고 계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악보만 보면 칠 수 있을 만하게, 음악만 들으면 체부에서 드럼을 칠 수 있을 만하게 끝까지 3개월, 4개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만 거죠. 근데 예수를 배우는 걸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큐티가 그럴까봐 정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요. 1대1 큐티가 시들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라도 전화하셔서 정말 치열하게 1대1 큐티하는 거, 이거 옆에 주변 분들한테 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할 만큼 익숙한 만큼 배우라. 보통 생각나는 게 조금 힘이 지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배우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에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배워야 하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예수께서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대요. 전 가장 제게 큰 책망이 있는 것은 이 구절이에요. 전 새벽을 깨웠는데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저는 여러분 19살 예수 만나기 전에도 중학교 때 큰형수님 따라 새벽 예배에 거의 다녔어요. 그런데 항상 새벽 예배의 이유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나 살펴보면 요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그리고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내가 부흥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지라. 이때쯤에 이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나서 누군가 내게 찾아와 도대체 당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만한, 그냥 내 삶 자체가 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이 붙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숙할 만큼 예수를 배우고 경험할 만큼 예수를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이 새벽 미병에 새벽을 깨워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담 주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시선 자체가 거기에 있는 존재와 사람,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 죄를 이기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고 내 욕구와 정욕을 이기는 역사도 나타날 것이고.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느니 하나님은 살아계시 않느냐는지 이런 우리 어린 아이의 때에 고백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성숙한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익숙하게끔 또 경험할 만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여기까지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 정말 경험한 일들이 없거나 드물겠죠.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뭐가 없죠?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재정이에요. 재정을 채우시는 거. 드리는 감동 앞에 순종하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진리, 알레데이라가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알레데이아는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잖아요. 근데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다. 이 진리의 뜻이 너무 새롭지 않으세요?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는 것을 보는 거,
이거 가리워져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에게만 되고 저한테는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으로 응답받은 거 제가 잘 말하지 않잖아요. 목회를 해보다가 중단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말하는 거 굉장히 제가 꺼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이 있지 않고 그냥 그런 일에 마음이 있다 보니, 여러분 그 흉내를 내보니까 흉내를 내도 자기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낙심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배우고 경험하고 그 세 가지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장 35절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되어지게 되면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맨날 진리를 보고 사는, 진리를 경험하고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삶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애 많이 쓰셨죠? 제가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깨닫는 건, 난 정말 의지 박약하구나, 정말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구나, 이거 날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항복했어요. 하나님, 제 의지는, 저는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의지 있는 사람 요즘 시대도 보면 많잖아요. 와, 대단하다. 저는 그런 사람 발끝을 못 추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지로는 못해요. 두 번째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치열한 자기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는 거야 제가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하루 12번도 하겠습니다만은, 심령을 목욕시키는 거,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거 의지로 잘 됩니까? 24절,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게끔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은혜가 역사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니 뭐가 충만해지죠? 믿음이 충만해지죠.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익숙해질 만큼 구하시고 예수님이 경험되실 만큼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내 심령과 내 삶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가리워져 있지 않고 내 삶에서 예수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배우는 일이 익숙할 만큼, 경험될 만큼 지속되시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럴 것 같다, 다운된다, 그러면 얼른 목자에게 전화하세요. 목원에게 전화하시고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런 조짐이 보여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우리 서로가 기도 부탁을 하고, 이게 가장 멋있는 공동체이다. 서로 허물들을 고백하고 서로 약해질 것 같아서 기도 부탁해서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
그러니까 계속 그 폐암 수술한 부분 카톡이 계속 오거든요. 누구냐면 은혜자매라고 동생이 한약방을 해요. 그리고 은혜자매는 김홍익 선교사님하고 아주 제일 절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 동생 한약방에서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간혹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은근선교사님한테 듣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약을 여러 번 지어줬어요. 거기서 약 받아 먹은 것 같고 제가 한약 먹고 많이 일어났어요. 환도 지어주고 약도 막 2달치 지어주고 그런 2달씩 먹는 한약을 몇 번을 받아 먹었어요. 그 한약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 아버지예요. 여러분 폐암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또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폐암 걸린 것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기다.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 그렇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리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지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폐암 걸리면 죽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지는 마음은 폐암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가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의지로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왜냐하면 교회 주신 메시지거든요. 교회에 이 교회론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익숙할 만큼 경험할 만큼 예수를 깊이 배우기 위하여 내가 계속하고 지속하고 끝까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어느 조짐이 올 때 내가 전폭적으로 내 허물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소망의 교회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과 허물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4절 하나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배우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경험할 때까지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충 배우고 대충 따라갑니다. 적당히 따라갑니다. 하나님 조금만 수틀리고 감정 상하면 그냥 팽개쳐 버립니다. 아버지 해서 마음이 허망한 대로 내 삶이 허망하게 되고 삶이 허망한 대로 살았더니 또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무너지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배우게 하소서. 예수를 경험할 때까지 배우게 하소서. 지금 알레르기 이 가리워지지 않은 아버지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선한 역사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이 말씀하신 깨닫게 하시는 내 삶이 순종으로 드려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허망한 대로 내 삶은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내 마음은 더 허망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 느껴지지 않아도 살만한데 라고 하는 데까지 식어지고 굳어지는 그런 반복된 일상과 신앙생활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익숙할 만큼 깊이 배우게 하시고
경험할 만치 깊이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신 대로 마가복음 1장 35절의 3, 요한복음 17장 4절의 3, 요한복음 8장 29절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여 은혜가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져서 아버지 오늘 이 세 가지 명령들이 내 삶에서 그냥 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그래서 냉랭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마치 암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술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목장 식구에게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며 중보의 부탁을 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으려 애를 쓰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삶은 사라지고 되어지는 그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개별 묵상에도 깊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깊은